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하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거나 실체가 없이 무언가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피조세계, 물질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의 원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하여 예수님 탄생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자,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된 모든 자들이며 그들이 전한 모세오경 이외의 구약의 말씀이 17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쉽게 말해 구약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구약 말씀은 예수님 탄생 전까지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낸 것,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누구이고 인간이 일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역사 또한. 근데 역사는 폐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성된 역사도 계속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말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로 막을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있기 전까지 성경의 히스토리는 계속됩니다. 단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피조세계 역사의 시작이며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된 피조세계만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직접 피조세계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을 받으시는 육체를 입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역사는 그 히스토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그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왜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으로는 안 되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20절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 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 피조 세계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부패하고 죄가 만연한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세계의 역사를 관통할 그 통로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백성 중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왜곡된 말씀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가감하며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천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며 거짓말하여 죄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리셋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뜬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도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역사를 새기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며 걸어다니는 돌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히스토리, 그 역사, 그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목사만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한 점 한 획도 바꾸지 않고 지키고 전하며 가르쳐야 할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계속 써가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실제적인 행동과 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